네,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요. 아삽의 그 시를 통한 교훈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1편은 아삽의 시로서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민족적인 큰 절기에 불리던 찬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초막절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절기였으며 이스라엘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14일째인가요?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네. 이러한 그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송구영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송년이라면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신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의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1월 1일부터 보름까지, 그죠? 1월 1일부터 보름까지 바로 이 기간이 우리 이 복을 비는 기간이잖아요. 새해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까치 우리 까치 설날이 있고 우리의 설날이 따로 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길어요. 긴 시간 동안에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구정이 1월 말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사가 길어요. 아마 1월 말경에 명절 되면 또 막 이제 또 근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편 81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저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에 가서 1절 거기 그래서 이것은 시편 이 시는 조금 더 빼먹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기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1편은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료의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5절에서 16절은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절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1절부터 연결해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그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서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놓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신앙에 대한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일 반복된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에 대하여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예. 제가 교회 처음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하여 과연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하는 분들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2절에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예? 소구를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신디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뭐 스킬은 있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응? 기타를 칠 때도 사랑으로. 응?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노래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 그거 하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이 악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악기 따로 노래 따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이 가사에 맞게끔 악기를 거기서 간절히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넣고 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예? 그가 갖고 나온 그게 뭐 재료가 뭐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그 열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뭔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를 읊듯이 소리내서 소구를 치고 수금과 비파로 악기로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로 찬양하고 막 이 감정으로 찬양하고 감정이 그 사람이 감정이 슬픈지 즐거운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 딩동댕. 여러분들이 자,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기쁜지 슬픈지 어떻게 알아요?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아픈 찬양도 있고 때로는 막 불을 내려 주소서 막 다른 데서 막 불을 내려 주소서 막 하고 있는데 내리려면 내리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사람이요, 성령은요, 세밀한 영이고 고요한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와일드한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노래하고, 그렇죠? 손뼉 치며 노래하고, 악기로 노래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이게 우리가 이 얼굴 표정이, 이게 표정이 드러나야 돼요. 표정이 드러나야 돼요. 탁 저 박옥희를 쳐다보면서 탁 누가 불어요? 강요한 씨 박옥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표정으로 말합니까? 마음으로 말하는 거지. 이러면은 몰라,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김봉찬 집사님이 내가 어제 화를 냈어도 오늘 다시 기쁨으로 다 와가지고 웃으면서, 그러면 좀 맞장구도 치고, 아이고 오늘 기분 좋아졌네, 열심히 한번 웃어보세요, 사랑하세요, 이 받아들여야지. 어제 승질 내놓고 갑자기 와서 그러는데 나는 어제 기분이 좋았고 나는 오늘 승질 나빠, 이런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나는 어제 기분 좋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웃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 기분 안 좋은데 저기서 기분 좋게 오는 거야. 나는 어제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 안 좋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져주면서 손뼉도 치면서 맞장구도 치면서 이러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같이 손뼉 치고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무배기가 아니고 물배기. 물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뭔가를 꽉 묶여 있으면요, 배가 항해를 못해요. 예? 배가 부두에 있는 이유는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닻을 내리고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배가 못 가는 거야. 묶여 있는 동안은 못 가는 거야.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창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 현재 영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건 다 지나간 날들에 불과해. 응? 오늘 그렇잖아.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고. 오늘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이때다 싶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오늘 슬프다 그럴 땐 오늘은 내가 좀 슬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서로가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치고 뭔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옥희 사모하고 저가 그걸 맞춘 거예요. 박옥희 사모는 이거 보세요. 막 딱딱한 사람이잖아요. 뭐 막 내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뭔가 쇼를 하고 막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농담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10년 농담하다가 뒤통수 맞고 농담을 제가 멈추고 제가 농담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농담을 안 받아줘요. 10년 동안 안 받아주더라고요.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즘 박옥희 사모님도 깨닫고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이게 박수 손뼉이 드디어 이게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나간 것에 불과해. 오늘 나에게 새날이 열린 거예요. 오늘 나에게 미래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 이 아삽의 이 시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왔으니까
어제까지 2024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십자가로 다 못 박아 버리고 다 완전히 묶어 가지고서 광야로 다 보내버리고, 예, 오늘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서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새롭게 가는 거야.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또 보고, 그죠? 인생은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예? 내가 어제까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고 어쩌고 살고, 이거 뭐가 중요해? 지나간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을 좀 이렇게 쫙 집에 가세요.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정광훈 집사님, 예, 거울 보시고 웃는, 아니면 우리 요즘 조금남 권사님이 많이 이뻐지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예, 엄청 이뻐지셨어요. 아니, 요즘 정말 우리 조 권사님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우리 조 권사님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마음이 확 편안해졌고, 요즘은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바다. 예, 정말에 여러분 모르시죠? 예배 다 끝나고 가면은 끝나고 주방에 들어가서 치울 거 있는지 없는지 설거지 싹 다 해놓고, 이런 게요 잘못하면 이게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하지도 않지만은요 하면서도 승질 내잖아요. 누가 있자고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남의 먹는 거 치우는 거 보세요. 먹을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가 있나요? 그거 해보려고 해서 얼마나 힘든지. 응? 그런데 참 요즘 그런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 마음에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 작년에 있었던 마음이 막 올해까지 계속 남아있는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그 나무가 막 죽어갈 상황이었는데 그 나무에다가 막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이거요, 이거 벌써 죽고 없어질 나무야. 이게, 이 나무가 이게가 아니고 이거야. 제일 작은 거. 이게 원래 이 나무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100개를 가져왔는데 100개가 다 죽었어요. 진짜요. 다른 교회도 가보면 다 죽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화분도 안 써요 이게. 그런데 이 나무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조금순인데 조금난이잖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조자, 금자, 순자거든요. 예, 족보를 따지면 아마 어머니 뻘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족보 안 따집니다. 참고로 다 제 아래에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걸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물 조절을 하고 거기다가 우유도 주고 바나나도 가서 해주고 막 별짓을,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것을 한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살아 있어요. 이게 그 나무에다가 비닐로 감아놓은 것도 혹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나무를 볼 때마다, 오고 내려갈 때 볼 때마다 저거 죽으면 어떡하나, 저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나무에다가 비닐을 씌워놓고 그 나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진짜 은혜가 되고, 그 어디 하다가 지금 막 우리 어머니까지 나오니까 내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우리의 이제 2025년도에는 내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을 바꾸자, 새롭게 바꾸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최 집사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저하고 지금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몇 년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제 말한 것에 불순종한 것이 없고, 최 집사님은 항상 저를 형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이번 주부터 가서 거울 보고 화장실 가서 웃는 연습도 하실 거고, 뭔가 준비된, 기대가 되잖아요. 예, 정말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기대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25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표정부터가 변화되고 바꿔지는 새로운 역사까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비파로 수금으로 찬양하며 막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막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과 이러한 기도 소리 질러 주님을 향해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찬양과 기도는 감사이고 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저도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어요. 진짜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안 돼. 제가 여기 지하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고 어쩐 때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간도 안 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힘차게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하고 아멘.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어차피 안 올 사람 안 오고 올 사람은 올 거니까. 방언 열심히 해도 또 저렇게 올 사람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하실 분들은 또 막 힘있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사람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다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야 나의 마음에 기쁨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마음의 창이 열어지고 창문이 열어져야 문이 열어져야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쁨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소망을 갖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와야 되고 그 모두의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와야지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형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며 내 인생에 이제 언젠가 인생에 죽을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은 성도됨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못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와 찬양의 외침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했고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불지어다 그랬잖아요. 초하루와 보름에 그랬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규례이잖아요. 이렇게 규례인데 이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또한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초하루와 보름 그러니까 언제예요? 우리는 보름달 뜰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나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가 2025년이 밝았으니까 우리가 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각 그 셀마다 부서마다 부흥하는 역사들, 교회가 살아 숨쉬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전도용품 제가 뭐 좋은 거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갖다 놨어요. 제가 요즘 그 지난번에 갖고 온 마스크 있잖아요. 그 마스크를 제가 쓰고 다니는데 정말 제가 써본 마스크 중에 진짜예요. 최고 좋아요. 일단 마스크를 써도 땀이 안 차요. 땀이 안 차고 포송포송하고 숨쉬기도 좋고, 제가 그거를 도수 치료 제가 받으러 가서 제가 그 간호사가 고생을 해서 제가 요만한 그 박스 하나 있잖아요. 20개인가 30개인가 되는 거 들어있는 거. 그거 제가 한 2박스를 준 적이 있어요. 그 40개인가 60개인가를 갖다가 나눠서 쓰시라고 줬는데 저한테 요즘도 계속 쓰고 다니더라고요. 계속 쓰고 그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마스크가 좋대요. 제가 써봐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이고, 우리 마스크 쓰면 뭐 일주일 쓰는 분도 있고 한 번, 두 번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쓰고 뭐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되잖아요. 그죠? 마스크도 있어요. 여기 또 그 뭐죠? 마스크팩. 제가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사모님은 거기에 그 오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병에다가 그걸 작아서 뭐 하는데 이만큼씩 조금만 쓰면 이만큼, 그 화장품을 쓸 수가 있어요. 좋아요. 정말 수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에센스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전도하시고, 그 외에 또 뭐 뒤에 가면 볼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도 하잖아. 요즘 뭐 그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영광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영광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가서 안 좋아도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안 좋아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 방네가 다 전도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가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가 이게 정체성인데, 성도의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요셉의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세우셨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 나에게 알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식어졌다든지 영광교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 말씀의 은혜가 없는 분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10번씩 어떤 말씀이든지 좋아요. 붙잡고 10번씩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시편도 좋고요. 계속 묵상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들이 막 탁 생각나가지고 막 그 말씀 붙잡고 막 쫙 기도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0번씩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셀장님들은 저기 있는 거 갖다가 그냥 보고 그냥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줄은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것들, 내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어와 가지고 셀원들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의 계시가 나의 생명이 되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은 나의 어깨의 짐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깨에 짐을 내리는 것은 어떤 무엇이가 아니라,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나의 이 어깨에 짐을 내리게 하고 내 손에 있는 광주리, 그 광주리, 내 많은 문제들,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광주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막 이 담대함이 와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내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랩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잡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축복, 이 은혜가 내게 오도록 해야 돼요. 응? 이것이 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7절에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데 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레소리가 우르릉 쾅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세상이 떠들썩 법석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엘리야가 막 산에서 지진이 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 막 흔들리는 소리들, 요동하는 소리들, 의심하여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은 소리들, 여러분 이 소리 속에서도 그것의 소리에 민감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멘? 그런 은혜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의 짐과 손의 광주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연단과 결핍과 광야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삽 자손이 다윗 시대에 존재했잖아요. 다윗 시대의 존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삽 자손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다 모든 것이 맞춰주고, 그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아삽 자손의 이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 자손과 같은 이런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0분의 1은 늘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응?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물론 우리는 그루터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응? 우리 집 다 죽고서는 누가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주님의 부흥의 세대, 영광스러운 세대로 가는 길들을 열어야 돼요. 이게 이방인이 가야 될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야와 같은 긴 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획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영혼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 1장의 팔복속에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올라오는 사람들, 바로 신령한 팔복의 은혜를 그 교회의 부르심 안에 오는 그들에게 이 팔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밝게 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너무 멋지잖아요. 응? 내 한계성, 이 팔복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서 인간은 늘 한계성 속에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이 한계성이 인간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성을 제거시키는 거, 그게 바로 에베소 1장의 팔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마르테, 죄사함에 대한 복, 파라토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도 없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길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닫혀있다, 열려있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응? 여러분들은 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면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바로 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적이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아멘. 그들을 내가 찾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언하리라.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 네가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 것들을 다 알려줄 것이다. 예.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랬어요. 거기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들도, 이방인의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내게 듣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께 가서 들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금요차례, 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런 예배 빼뜨리면 안 돼요. 저 뒤에서도 제가 오늘 유아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유아야, 이제 너 2학년이잖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와서 또 유우가 찬양을 또 하더라고요. 유우가. 그래서 야, 얘도 가능성이 있다. 얘는 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는 월반해야 되겠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월반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3학년을 가야 되는데 5학년으로 이렇게 막 월반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월반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나이를 이익 본 거예요. 우리 유호도 월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막 찬양을 하는데, 야, 우리 옛날 그 강기도 보는 것 같았어요. 강기도 정말 우리 강기도는 정말 아주 유명했어요. 목사 아들이다. 이게 목사 아들이다. 이 정도로 칭찬을 아주 대대적으로 5년 동안 칭찬을 받았던 아들이 우리 강기도잖아요. 정말 예배도에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예배 때 오면은 그냥 탁 앉아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막 탁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목사의 아들 FM이 얼마나 우리 유호가 그 가능성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유호가 이제 월반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걸로 2학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호와 약속을 했어요. 유호야, 주일날하고 금요철에는 예배를 하자. 응? 수요일날 안 된다. 금요철에 하고 주일날 예배하자. 그래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자기가 이제 2학년 올라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찬이도 같이 다 예배하자.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잘 우리 아이들 품어가면서 어미닭이 새끼 공치 병아리를 품듯이 잘 해가지고 아이들이 암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찬양하도록, 그죠? 미리미리 이렇게 토요일 날 오면 찬양이 다 나오니까 그 찬양을 가지고서 그 찬양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암송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찬양도 가르쳐야 돼요. 찬양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자기가 이게 아이들이 글을 못 읽잖아요. 또는 글이 읽는 게 어수선하잖아요. 유아는 나하고 손잡고 예배드리면 내가 미리 딱 얘기를 해줘요. 앞에 뒷소절 갈 거를 미리 이렇게 딱 불러주고 또 그다음 갈 거를 또 불러주고 그 유아가 찬양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선택받은 자리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3대째 선택을 받고 있어요. 내가 가장 부러워했던 거, 내가 목사님들 중에 반드시 내가 존경한다고 한 분들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장로이거나 최소 장로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돼도 안수 집사는 돼야 되냐. 권사님, 부부가 안수 집사이며 권사님이신 분들, 장로님이면서 집사님인 권사님인데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분들 통해서 나온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제가 딱 벌써 알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도 이게 3대째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왔잖아요. 앞으로 내가 볼 때 존경받을 거야. 우리 유호도 선택받은 자로서 앞으로 전 존경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우리 강한정도 빨리 애기 하나 나가지고 애기 하나 나서 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네가 순교 못하면 우리가 품고 순교할 테니까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 키우고 그 아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될지 지금 씨 자체가 지금 저기 지금 2대째에다가 저기 지금 4대째에다가 저 씨가 보통 씨가 아니야 저게. 이렇게 화려한 씨를 가지고 있는데 애를 낳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그가 섬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내가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낳겠다. 다윗과 같은 내가 아이를 낳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위대한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22인가 21인가 된 선지자가 있죠. 누구게? 스가랴 선지자 있잖아요. 스가랴가 선지자가 그때 그 어려운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청년. 정말 20몇 살 먹은 청년. 이 청년이 그렇게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의
가야 될 인류 아니 복음이 가야 될 그 방향을 1, 2, 3 딱 해서 딱 해가지고 미래의 시간까지 딱 예언을 해가지고 방향을 열어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기억나죠? 제가 젊은 선지자였다는 거,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기억 안 나시면 스가랴를 제가 다시 하고 기억나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2025년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고 축복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고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선택받은 민족 8절까지 했고요.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그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연다면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 입을 열거나 우상에게 입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연다면 최대한 하나님을 최대한 의지한다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입을 찢는다는 걸까요?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입을 찢는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최대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응? 계속 안 될 때라도 될 때까지는 하고 뭐 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의 인생이 뭐 거기에 못 박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A가 안 되면 B로 응답하실 하나님. 그죠? 내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갖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어야 되고 입을 최대한 넓게 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입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입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그죠? 영권을 통해 인권을 보고 영권을 통해 인권을 보고 이런 역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깊이만큼 내 신뢰의 넓이만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 질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뭘 치유하고 치유하게 하면 치유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11절 12절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내 백성이 내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뭐라겠어요? 내버려 두실 것이다. 한 대로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야. 네가 할 때까지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의 뭔가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완악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무서운 얘기예요. 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늘 나타나면 다행이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해서 그랬죠. 로마서에서. 그죠? 완악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라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말씀을 행하라. 따르라 이 말은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응?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칠 것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가 칠 것이다.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야. 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안 믿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신대요. 응? 거기 계속 이끌어 가신다 했잖아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이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복종하는 채만 해도 그들을 따라간다는 채만 해도 내가 너 따라가고 있어.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널 따라간다. 이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줄 쳐놔. 거기다가 줄 그어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줄 그어놔. 필요할 때 좀 써먹어봐. 응?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서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따르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15절, 16절도 보세요. 16절.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주인의 상에서 오는 은혜와 부스러기들을 먹게 한다는 거야. 그 채하고만 해도 예를 들어 김봉찬 집사님 그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나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김 집사 신앙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따라갈게. 물론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채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신앙생활 기본 따라서 살겠어요? 또 세상으로 흘러가지만 김봉찬 집사를 볼 때마다 나도 마음으로는 가고 있어. 이 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8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내게로
오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찬양과 기도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은 성도됨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 고백, 나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는 기도와 찬양의 외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빛나리 자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영어 교사로 있을 때나. 사실 한의원 있잖아요. 한의원에서 무슨 선한계 당했냐. 한의원에 들어갈 때 그 자격증도 없는데 찜 그거 청소나 하고 그걸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과장이 되더라고요. 월급 과장 되면 뭐가 오르지?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그 전화 받는 사람 콜센터 그거를 하다가 이제 강사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일단은 그래서 강사로 가게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또 그래도 콜 하면서 KT 직원 하나 강사로 하나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강사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나리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제가 늘 우리 나리 자매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형제들. 그죠? 3세판이라고 했으니까 또 좋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 새해를 우리가 향해서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의 고백을, 이 나의 마음의 이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제 기도하고 마치고 청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